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분당 우리교회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곳에 분당 우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9년 동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일반 성도 파송운동을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한 작은 몸부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평 우리 마을을 방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대안이 되게 하시며 기독교 성윤리연구소를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작은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 밥상을 통해 단절된 대화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행복하게 하옵소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리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속히 극복될 수 있게 하옵시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찬수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 하늘나라
(5월 23일) 분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창립 19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사랑의 헌혈은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송림본당 및 드림센터 또는 각 지역 헌혈의 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온 가족이 행복한 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 행복 레시피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됩니다. 다문화 카페 우리에서는 가정의 달 감사 선물 세트를 5월 31일까지 판매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문화 카페 우리 바리스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각 반별 최대 3명으로 6월 화목반, 수금반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행사 안내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2002년 3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매 순간 함께한 사람들, 함께 기도해 주었던 손길들이 너무 생생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몇 번씩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가지 꿈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가정을 회복시키며 젊은이를 깨우는 주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 개척 이후로 지난 19년 동안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나 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 왔고요. 한 번도 어떤 갈등이나 혼란이나 그 성도님들이 쪼개져 나가고 아픔을 겪고 이런 일 없이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까 참 해드릴 수 있는 게 박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모든 예배하시는 분들 마음을 모아서 19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년 저희가 그 창립 기념주일 때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그 헌금을 가지고 좀 사회를 위해서 잘 쓰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헌금을 다음 주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 받고 또 의미를 다시 새기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 헌금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일날 헌금을 이제 예배 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또 매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헌혈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특히 올해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이 많이 감소해 있다 그러는데 교회적으로 이 일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쪽에 그 송림 본당에도 헌혈차가 오고요. 또 저 드림센터에도 그 대로변에 헌혈차가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미리 헌혈하실 분들 좀 거기다가 표현을 해 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꼭 이렇게 교회차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직장이나 또 가정 근처에 헌혈하실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혈에 주중에도 많이 이제 동참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에 나온 그 소설 중에서 리차드 바크의 이 갈매기의 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읽고 듣고 하신 그 우화 소설인데요. 이 책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우화 소설이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출판사 리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삶의 진리를 일깨우며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멀리 앞날을 내다보며 저마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꿈과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한다. 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은 그저 본능, 먹이를 먹어야 되겠다는 본능 때문에 하늘을 날지만 이 주인공 갈매기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자기의 꿈과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화 소설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하다가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우화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갈매기가 생각이 난 이유는 딱 이 다윗 왕이 그 꿈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꿈과 이상 때문에 그렇게 하늘을 날았던 꿈꾸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소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피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건 이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다. 이게 참 저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순수한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수한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꿈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성전 건축이라는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게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윗 입장에서 너무 잔인한 말씀 아닙니까? 아마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엄청 상처받고 하나님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전혀 상처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막 그냥 때를 쓰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바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아니, 이런 태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6절에 그 답이 다 있더라고요. 방금 읽은 6절을 말씀을 액센트를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기 보니까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상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짓든 누가 하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아무 갈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다가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에 갈등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이나 또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참 안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회의 무게중심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이게 참 많았구나,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무게중심을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 모르는 분들은요, 그래갖고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살면 우선 삶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3가지 질문을 좀 품고 좀 이것들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품고 묵상하면 좋은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나에게는 이런 순수한 꿈이 있는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순수한 꿈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자녀 세대로 계승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하다가 17일째 되던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리셨는지 모르지만 목회의 열매는 거두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80년, 90년 사는 인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아버지의 그 꿈을 아들인 저에게 계승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들인 저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부모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꿈들을 펼쳐주시는 것은 영혼과 영혼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순수한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꿈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이 꾸던 그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꿈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꿈들을 꾸고 또 자녀들에게 계승하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질문, 그 꿈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준비 없는 꿈은 그냥 꾸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준비하였으니, 자, 3절과 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총 정리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처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주인공 갈매기처럼 그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하늘을 나는 그런 초라한 갈매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꿈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다윗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뭐도 준비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진짜 필요한 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이 진짜 중요한 거 준비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입니다. 욕심 내려놓기예요. 뭐 다 준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라면 엄청난 혼란과 재앙이 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합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자꾸 욕심을 내려놓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날 다윗 너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성전 건축 못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 대하여 막 항의하고 때를 쓰고, 아니 하나님, 그게 저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때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누가 번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다윗의 귀함은요, 하나님과의 논쟁이 없습니다. 승복해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너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한 것 같아서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야말로 외길 인생, 딱 신학교 들어가고 지금까지 한 길로만 달려온 것 같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너무 쓸데없는데 이 인생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순간이 많았구나. 요즘 그게 많이 후회가 돼요. 요즘 제가 정말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안간힘을 쓴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흘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끔씩 이제 저를 아끼는 분이 막 메일이 와요. 또 뭐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 저는 부탁해요. 이런 거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내가 이런 사람 상대하고 뭐 이게 틀린 사람은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 제가 뭐 얼마나 남은 목회 에너지라고 그런데 내가 신경을 쓰겠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한번 에너지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런 자잘한데 마음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 너무 많이 한 거, 그거 하나님과 논쟁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 거 아닙니까? 아니 기왕에 믿기로 하셨다면 한번 전적으로 믿어 드릴 수 없습니까? 이 무슨 의처증 환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승복을 못하면서 그런 거에다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보내시느냐고요. 아버지가 금식기도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야말로 그야말로 이 하나님과의 논쟁에 인생을 다 허비하실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교회를 위하여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한 주의 종을 이렇게 그냥 불러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논쟁하기 시작했으면요, 저희 어머니 인생은 엄청나게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은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지점은요, 어머니는 하나님과의 논쟁이 없으셨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걸 승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인 저에게 항상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어떡하니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 아버지가 못다한 목회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런 어떤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그냥 논쟁하고 이 사람이 털려먹은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하여 온통 그냥 밤을 새우며 신경 쓰는 이런 곳으로도 에너지 흘리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다윗처럼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싸우고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고 분노하고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그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자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거 내가 꾼 꿈인데 내가 해야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꾼 꿈인데 이게 왜 아들한테 하시느냐고. 내가 해야만 하겠다고. 이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참 그 중등부가 진짜 어려워요. 아니 이게 집에 그 사춘기에 한 명만 있어도 막 온 집이 그냥 난리가 나는 집이 많다는데, 이게 그 사춘기에 시한폭탄 같은 애들이 제적이 1,400명. 막 교사들이 막 죽을라 그랬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우리 중등부 교사 정말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 오래 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1년 하고 그만두시고 2년 하고 지쳐서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오래 하시는 분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 교사 교육하면서 했던 앵무새처럼 반복한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울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라. 우리는 그냥 울기만 하자고. 딴 욕심 내지 말고. 얘들 잘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울며 씨를 뿌리기만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내가 울며 씨를 뿌렸으니 내가 거두어야 된다는 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청소년 사역이 훨씬 즐거울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한 20몇 년이 지나고 그때 제자아이들이 이제 40대 막 50대 초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이게 뭐가 되겠나 하는 앨수록 더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종종 저를 돌아보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했던 권면을 이제는 이걸 나에게 해야 되는 거다. 분당구역에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울며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여기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게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구나. 하나님, 저는 그냥 울며 씨만 뿌리게 하시고 이제 29교로 분산되고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정을 모르시고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이 이찬수 목사가 너무 야속하다고, 우린 이렇게 그냥 힘들게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막 설교 시간에 계속 가라는 소리만 한다고,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항변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내 마음을 모르신다고. 난 더 울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 희노애락의 감정을 억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야 제가 살고 그래야 29교회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주신 꿈을 펼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수용하는 이 준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준비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는 욕심을 비우는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거, 자기 아들 솔로몬에 대하여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한번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 다음 13절에 이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무슨 물건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대 예수 믿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대 믿음 좋은 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가족 행복 밥상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그 축도가 끝나면은 또 이제 외고편이 또 나가고요. 오늘은 요리사를 초대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니까 뭐 초대를 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너무 이 전문가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요리사를 초대해가지고 저녁 밥상을 위해서 오후 4시쯤에 이거 오픈되니까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요리사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그 팀에서 그 소개하는 문구를 보내줬는데, 푸드 스타일리스트, 쿠킹 클래스 강사. 그 써준 대로 읽기는 읽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요리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오늘의 요리가 리스 샐러드와 봉골레 크림 파스타. 이게 뭔지 국수 같은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요리사를 초청하고 저녁에 같이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참 요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드리는 이유는요, 밥상 좀 잘 차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한번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꿈을 함께 같이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주일 저녁마다 자녀들과 함께 모여 부부가 꿈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품은 것과 같은 순수한 꿈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이런 꿈이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이 자녀 세대로 계승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꿈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먹이를 찾아 하늘을 나는 그런 초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갖고 비상하는 그런 주인공 갈매기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마다 함께 이것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창립 19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동안 파편으로 계속 던져오던 4가지 비전을요, 이제는 한데 묶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후로 홈페이지에서 이 꿈들이 계속 연결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 꿈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드림센터 사회환원에 대한 꿈입니다. 왜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 이제 남은 숙제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은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요. 드림센터 사회환원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하면은 저희 교회가 출석이 2만 명을 넘었을 때까지 주중에 모일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이 송림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주중에 학교로 오면은 저희는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2만 명이 넘어서는데도 이 주일학교 공간도 없고 주중에 모일 데도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근에 20몇 군데를 임대할 때를 다 뒤졌는데요. 이만한 사이즈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드림센터 매각을 누가 전해 듣고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되파는 조건으로 이거 임대하는 심정으로 이거를 우리가 구입하자. 그렇게 하고 드림센터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드림센터에 입주하는 그날부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미자립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 막 그냥 습기 많은 지하 불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현실에 우리 자갈 편하게 지내자고 이게 무슨 12층짜리 건물을 쓰는 이게 옳은 건가? 이 마음에 굉장히 제가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한때 드림센터에서 손님을 못 만났습니다. 약속하면은 율동공원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새벽 3시에 어느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1만 파송 운동이라는 이 꿈을 주셨던 그날 새벽에 같이 약속을 드렸던 게 하나님 우리 이 드림센터를 딱 10년만 쓰고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린 거거든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한번 이것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이 기금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건 제 꿈이고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이제 당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공동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누가 찬성하시겠냐고요. 아니 드림센터라고 눈물의 헌금을 하시고 우리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복받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입주한 지 몇 달 됐다고 이거를 10년만 쓰고 내놓자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그해 12월 첫째 주일날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요,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성도님이 참여하는데 이 가평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찬성 1번, 반대 2번 투표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97%가 찬성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저 드림센터가 정말 제대로 잘 쓰임을 받아야 내가 발을 뻗죠. 저게 그냥 막 그 파리만 날리고 있으면 내가 성도님들한테 이거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꿈을 같이 꾸자고요.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바로 얼마 전입니다. 아니 어느 회사에서 이거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걸 자기가 구입하겠다고 매입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400억 원에 팔라는 겁니다. 한 2, 3년 전인가 그런 제안이 있을 때 1,100억에 팔라고 제안할 때 그때도 사양을 했는데
아니 이게 얼마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올랐어. 그리고 1,400억보다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애당초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도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 금액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당회에다가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 당회에다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1,400억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블루오션, 대한민국 건물 중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창의적인 일을 거기서 해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4가지 제가 꿈꾼다 그랬잖아요. 목회자 청년을 섬기고, 크리스찬 청년을 섬기고, 난 크리스찬 청년을 섬기고, 장애인 청년을 섬기는 이 4가지 꿈을 그 드림센터에서 온전히 녹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다가 완전히 기증할 거거든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 기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 드림센터에서 막 마음으로 막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서 1층, 2층을 다 터서 오늘 이 취업이 너무너무 안 된다고 어려워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청년, 예수 안 믿는 청년 가릴 거 없이 거기서 고용박람회가 일어난다면,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참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명사들이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 등을 두드려주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고 제안해주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막 꿈을 꾸는 겁니다. 같이 꿈을 꾸자고요.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건물에서 일어나지 못한 그 일들을,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 꿈도 꿉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자살이 그렇게 많다는데, 하나님, 저 드림센터가 다음 세대 청년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절망스러워 좌절할 때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꿈꾸며 들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저 드림센터 한번 들렀다 가야 되겠다. 거기서 새로운 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꿈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 드림센터에서, 그게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 드림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 또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시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요, 35세부터 55세 중장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상하게도 어린아이들 주간보호센터는 많은데 이 35세 이상, 제가 알기로요, 35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분당 우리 교회가 1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자는 거죠. 발달장애인들 우리 꿈터 직업 적응 훈련을 통해 꿈을 심어주자고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번째, 3번째, 4번째는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1만 성도 파송운동, 지금 29개 예비 단임 목사님들하고 같이 꿈을 꾸면서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날마다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벤트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불꽃놀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번 불꽃 파박파박 하고는 그냥 허무하게 사그라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29개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한국교회의 미자리 교회와 다음 세대 목사님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놓고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 그 할머니의 눈물 젖은 엄청난 그 헌금과 그 소식을 들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 부부, 가평에 2만 평의 땅을 기증하는 것으로 시작한 가평 우리 마을이, 저는 이것 때문에 수년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죄인이 될까봐. 교회 수양관 같은 거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귀한 그 헌신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자신이 좀 생겨요. 이제 되겠다. 하나님이
이랜드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랜드 회장님과 이해가 안 되는 섬김을 제가 보고 수많은 직원 전문가들이 가평 우리 마을을 도와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모여드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이게 허락하신 거구나.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놓고 꿈꿉니다. 하나님, 가평 우리 마을은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기 원합니다. 치유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회복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장소는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가슴 벅찬 꿈 아닙니까? 내년 3월에 오픈할 거예요. 더 일찍 오픈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것도 승복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하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 10달 남짓 남은 이 기간 동안 가평 우리 마을은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며 이루어가는 동산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연구소예요. 앞에 세 가지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거라면 이 연구소는 소프트웨어예요. 그저께 제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크리스천 부모,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우고 싶다. 무려 82%가 목말라 안 되는 겁니다. 연구소가 이제 이 부모님을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연구소가 이제 미자리 교회는 시작이 됐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젊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제가 경험했고 우리 윗대 어른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전수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일들이 우리 연구소를 통해,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이제 살이 붙고 또 꿈이 더 연그러지고 다듬어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 창립 19주년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일들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헌금하기 원합니다.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에요. 충분히 자녀를 섬기고 또 교육시키고 배려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남는 건 그건 이 사회를 위한 거, 한국교회를 위한 거.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 또 드림센터,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이런 헌신자들과 봉사자들과 또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을 같이 꾸자는 거죠.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오늘 창립 19주년이고요.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꿈을 정리해서 선포하는 날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며 놀랐던 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일부러 이 날짜에 맞춘 거 아닙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목사, 네가 네 가지 꿈 좋은데 네 지금 너무 힘이 들어갔다. 네가 하려고?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놀라운 꿈을 선포했는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침묵기라는 끔찍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고 언제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선포한 이 네 가지 모든 꿈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설치는 그 순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꿈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꿈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결론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 하나님 제가 너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주신 이 생명 너무나 쓰잘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고
그 꿈이 나를 아침에 이렇게 세우고 그 꿈이 잠자리에 들 때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꿈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꿈 없이 하루를 마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뭘 얻고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꿈꾸던 분들이었노라고. 저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저에게 제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경험해 보니까요, 그것만으로 자녀 교육 충분하다는 걸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9년 하나님 은혜가 주마등처럼 쭉 펼쳐지는데 우리는 매 예배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송으로 찬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광송은 수년을 함께 꿈을 꾸며 부른 찬양이 있었고요. 지금도 저는 어떤 그 영광송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여러분,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예배 때마다 올려드렸던 이 영광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창립 19주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떡합니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비록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꿈이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여러분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너무나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가 꾸는 꿈,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꾸는 이 꿈,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가 가진 꿈이가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꿈,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소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인생의 에너지를 너무 낭비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늘 주는 꿈을 가지고 집중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선포한 교회적인 네 가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들의 주의 마음과 열심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꿈이 나가면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주님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를 제한시키고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가슴 벅찬 꿈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지난 세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며 누구를 미워하는데, 누구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데 온 에너지가 쓰여졌던 지난 시절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하여 꿈을 꾸며, 그래서 하나님, 그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갈매기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더 높이 날아 더 멀리 보기 위하여 그 꿈을 품고 달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 내내 꿈이 우리를 벅차게 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꿈 품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 행복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 행복밥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저녁 식탁을 응원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만들 수 있는 특별 메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리스 샐러드와 봉골레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요리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저도 가족들을 위해 요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의 우리 가족 행복 레시피는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가족 행복 레시피 5월 23일 주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우리 가족 행복 레시피와 함께 행복한 밥상 되세요.